사랑과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세요.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신학 대학이었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외식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는 굶은 상태에서 9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개는 20일을 살 수 있고, 거북이는 500일을 살 수 있고, 이 징그럽지만 뱀은 8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굶은 상태에서 얼마나 지낼 수 있습니까? 40일에서 6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인데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은 한 끼 혹은 하루 정도 금식을 하는데, 금식 자체가 굉장한 기도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알아볼 텐데, 사실은 이 금식은 기도와 똑같습니다. 금식 안에 간청하다, 간구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루 정도 금식을 해보았는데 참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형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금식이라는 단어 안에 기도와 간구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은 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 통제의 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듯이, 금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금식이 도움이 되거든요. 금식하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이만큼 있다면, 영적인 소욕은 이만큼 있다면, 금식을 하게 되면 바뀝니다. 영적인 열망이 올라가고 육신의 소욕이 배고프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금식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로 깊이 뉘우칠 때 어떻게 됩니까? 울게 되고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의 목적은, 금식은 미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 금식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왕 여호사밧 임금은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에서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삼촌인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건져낼 것을 요청했고,
불임절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생명 내놓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세운 그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삶이 없는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이건 잘못된 금식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잘못된 금식은 과시하려는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2번 나아갔거든요. 그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에 금식을 한다 이거지만 사실은 더 큰 목적은 화요일과 목요일은 유대인 사회에서 시장이 서는 날입니다. 장날입니다. 장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그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얼굴에다가 뿌리고 억지로 창백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잘못된 금식은 사람의 상급을 바라고 하는 금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이 그 상급입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40일 금식한다. 와 대단하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우쭐대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받은 망한 상급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상급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참된 기도, 여러분 내적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다면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 올바른 간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몸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얼굴을 씻어라.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특별한 자세, 특별한 복장 하지 마라. 특별한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뜻은 뭐냐면 금식할 때에 보통 때의 모습으로 금식하라. 금식할 때에 보통 때의 모습으로 하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참된 금식은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제 좀 알아주세요가 기도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참된 금식, 참된 기도에는 급속한 치료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이며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될 것이며 무너진 데를 고치시는 그 역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우리 몸의 병이 고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이며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참된 금식과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중심이 모든 외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금식을 회복할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도 한번 그 능력도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특별한 시간표다. 뭔가가 많이 육신적인 생각과 염려가 올라왔다. 좀 낮추고 싶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다 하시면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런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쓴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 북아프리카 전선에 위기가 왔는데 몽고 메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금식과 기도를 아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파송했죠. 이 몽고메리 장군이 북아프리카 전선에 와서 가장 한 것이 모든 훈련 감각을 다 바꾼 겁니다. 기도의 감각으로 바꾼 겁니다. 2개월도 채 안 되어서 모든 병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최접전의 날이 되었는데 장교들을 모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북아프리카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응답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괜찮습니다. 산업 현장의 삶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응답과 능력이 필요한 분들,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와 금식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국 워릭샤라는 지역은 유명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향입니다. 워릭셔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근방에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을 때 묘비를 세우잖아요. 묘비명이 있는데 여기 자기만을 위해 산 구두쇠가 누워있다. 재산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어떤 묘비명이 있는데
찰스 조지 고든을 엄숙하게 추모한다. 그는 자기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 썼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고 자기의 동정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었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까? 마음이 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재물, 만몬이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그렇다니까요.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왕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나누어주고 살리는 게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려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자 속에 성령 들어오셨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의 무덤은 나의 무덤이고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은 나의 경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성취와 응답은 나의 체험이 현실이 된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이 왔고 미래에 받을 지옥 형벌을 다 꺾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고 순간순간 불신앙에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살듯이 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엄청난 능력들, 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물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연결이 아닙니다. 보물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것을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소매치기거든요. 소매치기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방 쳐다보고 호주머니 쳐다보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거든요. 얼마나 간단하면 칼로 쭉 꺼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살고 욕심투성인 현실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맨정신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지기 싫어하는 나의 탐심으로 어떻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댑니까? 어떻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을 줄 수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덤으로 심리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복음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죄를 뿌리고 창백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보여서 뭔가 타내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세상의 율법입니다. 마귀의 율법. 하나님 자녀의 법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된 것이죠. 다른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 능력이 생겼습니다. 옛날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기주의와 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또 그 반대말은 뭡니까?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찢기고, 그런 옛날 능력이었는데 새로운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복음의 본질이 주는 권세와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셨던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찐 가수, 진짜 가수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가수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가수다라는 그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그 서술어가 되면 뭐가 되냐면 명령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도 자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서술어가 되면 여호와께서 하라는 그 명령어가 지켜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재가 확실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부터 하늘의 가치관이 나오고 삶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다라는 생각이 박히는 순간부터 판단도 달라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먼저 세우고 나는 낮아지고,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다,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성도다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에서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서술어에서 명령어가 나오고 존재에서부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없이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돈에 매이고, 그냥 명예에 매이고, 그냥 다른 게 매여요. 정말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된 사람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전도자다. 너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의 감동인데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즉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나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인간의 악한 본성, 특히 외식, 날 보러 와요, 그런 껍데기들을 다 죽여줍니다. 이런 본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어지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말씀을 다 이루어서 온전하게 되라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정죄에서 벗어나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과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고, 그 십자가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칭의를 주시고 세계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주시고 세계를 살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꼭 체험하시기를,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함이 계속 옵니다. 이런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사 간다 할 때 집을 내놓았는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기도는 기다려야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자절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응답으로 하나님은 크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 교리 중에 신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신정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옳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정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십니다. 만약에 항상 영원히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불편하게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선하게 자비롭고 의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문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된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싹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이런 소뚜껑 같은 신앙을 다 벗어버리시고, 자판기에 500원 넣었는데 물건 안 나온다고 막 자판기 패는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때 참된 예배와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접촉되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감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이고 말씀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이죠.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열매,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열매,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배 전도,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야, 진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의 인격의 뿌리까지 다스리고,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면 반드시 그런 얘기를 듣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도 중에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 현장에 여러분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교회 안 나간 분 계시다니까요. 교회로 끌어당기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여러분이 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인간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이라 됐지만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외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도 완전하고, 저는 어떨 때는 너무 벅차오르는 거 있죠.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위대해요. 하나님, 저 풀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 나무도 하나님 만드셨고. 여러분,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했잖아요. 아야로 창조한 게 아니고 포도주를 숙성된 포도주로 바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45억 년짜리 땅도 창조할 수 있고 갓 만들어진 나무도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했다니까요.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1000만 년짜리 땅도 창조할 수 있고 한꺼번에 일시에 1000만 년짜리 땅도 창조할 수 있고 갓 만들어진 나무와 물고기도 창조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만물이. 이런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얼마나 완전한지 묵상하는데 진짜 가슴에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초월한 분이고 이 복음의 빛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전무후무한 축복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되고 진짜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 되겠구나.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영혼 마을에 내 영혼의 성벽에 그 망대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믿음이 든든한데 사탄이 아무리 망대를 세우고 속이려고 해도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고 내가 그런 영적인 사령관으로 빛의 정인으로 서 있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제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 다민족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후대들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립교회가 되게 해줘. 정말로 우리 교회로부터 교회가 계속 탄생되고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계속 나가고 저는 별 욕심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다민족의 채플이 생겨가지고 모든 현장에 다 연결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게 되고 후대들을 살리게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오늘 외식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설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이며 즐거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